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듣는 귀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섭리와 그 구원을 쓰여져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됐음을 명확하게 알고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서산상록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과정에 교리 설교를 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계획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설교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2011년도를 준비하고 또 2011년도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런 어떤 제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까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확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을 받고 또 뭔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은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알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계시에 대한 관념을, 이 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신학자는 용어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일반 계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을 잠깐 가보실까요? 로마서 1장은 일반 계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야기하면 믿는 게 쉽다, 안 믿는 게 쉽다? 안 믿는 게 쉽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죠. 한 번도 난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다입니다. 꼭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에는 두 가지를 항상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표적, 보여줘봐 이겁니다.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지혜는 뭡니까? 이해시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이 모든 게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핑계를 댈까요, 안 댈까요? 되겠죠. 뭐라고요?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면 나에게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 오시는 게 귀찮으시면 천사로도 보내주셔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든가,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구름 가운데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써주시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만물 아래 다 하나님을 알만하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넣어줬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즉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 있지만 신적 존재, 어떤 영적 존재, 보이는 세계가 아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계시를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더더욱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인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찾아봤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다. 누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일반 계시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신적 존재는 알아요. 뭔가 영적 세상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정작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상을 만드는 것뿐이 없습니다. 돌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나무를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는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단의 혼미함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 만들고, 아니요, 난 그런 우상이 없는데요. 아니요, 나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죠. 난 나 자신, 난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식의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지금 특징이다 라고 로마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계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을 주신 이 성경이 특별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확증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옛적은 언제?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옛적의 우리 조상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까짓 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딱 전도할 때 이렇게 한번, 지금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공격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는데 이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다리가 다 잘린 거예요. 폭탄의 막 그 테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뒤에는 지금 북한군이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뭡니까? 한강, 그 한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책 딱 들고 만군의 여호와여 이 강을 갈라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반으로 딱 쪼개져더니 한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이 뭡니까? 우와 하면서 그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착각을 인간들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먹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안 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런 지혜로움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천 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봤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한 번은 군대를 이제 가기 전에, 얘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논선훈련소를 이제 입대를 했는데, 얘는 학교를 다닐 때도 반은 학교를 나가고 반은 학교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군대를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소대대에 갔더니 한 이틀을 입소대대에 있다가 이제 훈련 대대로 가거든요. 근데 입소대대에 있는데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절박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그래서 앉아있더니 그 앞에 달력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달력. 근데 봤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훈련소 교회 달력이겠죠? 그것도 교회가 있고 제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생깁니다.
그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군대에서 감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만약에 나가면 기적이죠.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날 그 입소대대에 가면 또 거기서 그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신체 검사하는데 얘가 아토피 피부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하더니 야 너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도한 그 다음날 응답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제 분명히 입대한 애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종성아 계신다. 뭐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뭔 소리야? 너 군대 갔는데 무슨 타령했어? 아니야. 응답 받아서 하나님은 계셔. 저희들은 웃고 있지만 걔한테는 그날은 뭡니까? 정말 소름이 꽉 끼치는 기적의 처음인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확증을 받았죠. 기적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마지막엔 최종성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누구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특별 계시의 핵심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특별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구약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계시의 그 말씀의 원천을 누구로 두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그 원천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뭐라고 하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계시 자체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계시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그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글, 에레미야에게 아모스, 학개, 그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말합니다. 시편은 뭐죠?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가서를 말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우리는 네 가지로 말합니다. 역사서가 빠졌단 말이에요. 역사서는 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역사서인데, 지금 그럼 예수님은 역사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우리처럼 네 개로 구분하지 않고 세 개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를 이 유대인들은 그냥 선지자의 글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 즉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구약 모든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은 누구를 기록하셨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경을 보실 때, 창세기부터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들에 감격이 되는 놀라운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다가 이제는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그 계시 자체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그분과 직접 먹었던 사도들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에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신 자에 의해 쓰여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직접 보셨냐 이거예요. 눈으로 못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봤어요? 못 봤잖아요. 승천하는 거 직접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증인은 솔직히 누가 증인입니까?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죠. 누가 직접 봤습니까? 난 못 봤는데. 저 못 봤는데? 사도들이 봤죠?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그 사도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은 죽었지만 오늘도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인쳐주십니까? 성령님이 인쳐주십니다.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오늘 살아계셔 오늘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아니 사도들이 거짓말로 작성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많은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직접 우리처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맞습니다. 지금도 못 보잖아요. 믿고 뭘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여 예배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9절부터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복음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누구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선포할 때 자기가 인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 같이 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지요,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과 승천입니다. 미리 증언하여, 언제요? 선지자들 구약시대부터 이미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약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를, 구약시대의 그 예언과 그 성취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의 지금 그 감정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니. 사도들은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그 강림과 그 승천과 부활과 십자가와 그 모든 것을 친히 본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다를 뭘로 증명합니까? 죽음으로 증명합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역에 말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장막이 벗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기의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순교로 증명합니다.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요한 사도 빼고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어떤 바보가 거짓말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음과 맞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천지의 이미 중심 인물들은 떠납니다. 왜요? 아니까. 이해가십니까?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당합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셨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심,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을 가보십시오. 1장 1절 요한의 한번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요한은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그렇죠.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친히 들었죠. 눈으로 직접 변화되는 걸 봤죠. 십자가에 달리신 걸 사도 요한은 또 바로 밑에서 봤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봤죠. 승천하신 걸 봤죠. 또 손으로 만져봤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져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들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사도들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의 죽음으로 맞바꾸면서 성경을 기록했죠. 또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카톨릭이 장악하던 로마 중세시대 때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중세시대 때에도 이 성경의 귀함을 알아 왈도팔할지 후스팔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에게 손에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재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성경 하나 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대한 예배여야 됩니다. 말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말씀 위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 위에서 전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진정은 진심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알고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하되 내 감정이 취해서 하지 말고 그 가사가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강하게 인쳐주시고 오늘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 수많은 순교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값지게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그런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